안녕하십니까. 구약 파노라마 여행의 가이드 안홍원 장로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으로 선지서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로 그들은 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의 양심과 마음에 호소하는 영적 대각성자들이며 백성들과 나라를 사랑한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당시의 상황을 조명하며 선지자 자신의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그 공통적인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회복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서는 모두 17권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우실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도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분임을 아시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서는 모두 17권으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구분은 선지서의 기록의 많고 적음으로 구분된 것입니다. 선지서만 읽으면 눈이 감기고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지 아니합니까? 눈을 크게 띄고 선지서의 파노라마를 돌아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는 자를 말하며 문서 예언자란 자신의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서는 모두 17권이지만 선지자는 16명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2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17권의 선지서를 차례로 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파노라마를 돌아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과 같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 39장은 구약 39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후반 27장은 신약 27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소망을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브리 이름 예사야후, 곧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이며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악정을 일삼는 므낫세 왕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위해 이 책을 헌정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사촌으로 BC 750년부터 BC 700년까지 예루살렘에서 50년간 사역하였으며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들을 보좌했으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공에서 예루살렘을 지킨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여러 대에 걸쳐 남유다의 왕들을 보좌한 왕족이었으며 탁월한 정치가요 외교관이었고 웅변의 탁월한 재능과 역사적 감각을 갖고 역사를 저술하기도 한 서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의 신앙과 총명함을 보고 함께 강대한 유다 왕국을 꿈꿨으나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좌절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엎드려 통곡하였습니다. 우시야의 개역 좌절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간증이며 소명장입니다. 바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히스기야 왕을 보좌하며 이스라엘의 개혁과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며
이사야서를 쓰게 됩니다. 이사야는 탁월한 웅변가였으나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였으며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숯불로 그의 입술에 대어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며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소명받은 자는 입술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이 있는 말씀이어야 하며 그 말씀을 듣는 청중도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달콤한 말만 내뱉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될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 왕을 보좌해 아수르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수르의 산 헤볼은 죽고 아수르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파괴했는가에 대해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형식화된 여호와 종교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등진 배역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 그들의 제사, 그들의 기도를 거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합니다. 둘째는 그들의 부패한 사회의 정의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스스로 성결하고 악행을 그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정의를 구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셋째는 종교적 혼합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만 섬기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예루살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며 열방들에 대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나아가 메시아의 통치와 언약 백성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선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우리에게 오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곧 그 본질이 하나님과 동질인 놀라운 인간의 중보자시며 상담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며 이를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실 때 얼마나 찢어졌을까? 하나님의 가슴이 독생자를 주셨건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슬펐을까? 주님의 마음이 자신을 내어 주셨건만 가시관을 씌우고 침뱉으며 욕할 때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도 주님의 그 아픔, 주님의 그 슬픔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될 테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으며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아 보셨습니까? 그 어떤 고통과 모욕, 수치와 천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당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나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과 대속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흔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를 요 앞으로 초대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초대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구원과 소망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주저하지 말고 성결한 주의 옷으로 갈아입고 기쁨으로 초대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파노라마를 돌아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의 에브라임 땅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 헬기야의 아들로 제사장이었으나 선지자로 택함 받았으며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름받은 에레미야의 자서전적 고백으로 에레미야의 친구이자 서기관인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에레미야의 고백록입니다. 주제별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때가 적시되지 않는 것은 시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핵심 단어는 죄와 비탄이며 주제는 심판과 회복이며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과 집념이 담긴 하나님의 눈물의 파토스입니다. 이스라엘로 인해 갈기갈기 찢겨진 하나님의 상한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념 어린 분노와 실망,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과 눈물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 슬픔과 눈물이 오케스트라처럼 조율되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경량의 시대에 유다 왕국의 몰락을 눈물로 지켜본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광란의 도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사제들의 제사 속에서 장례를 집례하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비탄으로 절망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껴안은 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헌신의 선지자이며 감당할 수 없는 질시와 오해, 죽음의 위험 앞에 굴하지 않고 애굽 땅까지 끌려가 처참한 삶을 마친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자신의 눈에 담고 하나님의 아픔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끝까지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과 40여 년 동안 동행하며 소명을 다한 주님의 참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 하나님이 쓰시도록 조성하셨으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항변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시며 그의 손을 에레미야의 입에 대고 입술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의 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로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자신을 얼마나 비웠느냐에 달렸으며 자질과 능력은 하나님의 판단의 몫이며 선택된 자의 삶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년 시절의 사랑과 신혼 때의 행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 시절을 이스라엘과의 혼인 시절이라 생각하며 그때의 이스라엘의 성실과 사랑을 회고하십니다. 불타는 사막, 물 없는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서 반석의 물로 갈증을 면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광야의 혹독한 더위와 추위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떠나간 사람, 신혼 때 사랑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지금은 등 돌리고 떠난 사람을 끝내 잊지 못하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안쓰러운 모습.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던 우리, 언제부터인가 배불리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 말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그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하시매 예레미야가 그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라 하시기에 예레미야가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유대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니 그들로 이 썩은 띠같이 되게 하리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띠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띠에 끼인 땀과 묵은 때를 그대로 두고 깨끗이 씻지 않으면 그 띠는 썩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탱해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허리띠인 우리가 썩었다면 하나님은 그 띠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허리띠인 우리를 썩게 함으로써 우리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헛된 우상과 세상적인 다른 힘들을 의지하며 거짓된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과 교만을 썩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이른 봄이 되면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되리라는 키드바르 야훼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가마솥, 쥐약이 펄펄 끓는 유다의 북쪽으로부터 닥치는 전쟁의 재앙을 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진흙을 이겨 반죽을 한 뒤 물레 위에서 그릇을 빚어내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 손에 쥐어진 한 줌의 진흙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진흙의 진정한 삶은 토기장의 손에 온전히 맡겨질 때 비로소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을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겠다는 이스라엘, 토기장의 손을 거부하는 진흙은 던져버리며 깨뜨려질 것이며 굳어버린 진흙으로는 그릇을 빚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재앙과 복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목적하는 바는 심판이 아니라 돌이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이 임박한 시기에 요야김은 특별 금식 시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양새를 갖췄으나 옷을 찢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 않는 참여 없는 금식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야김 앞에서 낭독할 때 요야김은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 화롯불에 던져 태우는 망령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말씀 외에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함께 묶어줄 수 있을까? 두루마리는 태워도 말씀은 결코 태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찢어버리고 불태워 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거짓된 마음과 그 속에 담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와 무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자의 운명은 죽음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BC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져 불사르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악한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며 노예들의 반역을 막고자 송아지를 2조각으로 내어 백성들과 자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애굽의 견제로 바벨론 군사들이 잠시 포위망을 풀자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체결한 자유계약을 파기하고 노예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을 다시 불러들여 예루살렘을 멸하고 이스라엘의 두 신앙 곧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을 2조각난 송아지같이 산산조각이 나게 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며 기도한 우리들, 막상 어려움이 지나가고 자신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는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파노라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함락 과정을 친히 목격한 예레미야의 고통과 슬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유다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한 분노와 비판,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간구로 5편의 탄식시로 구성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끝나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동적인 고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바라는 소망은 신명기 신앙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정체성 회복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니라 멸망의 현장엔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면 새로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 메시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은 현대 문명과 기술의 진보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육체적, 정신적 아픔으로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이기는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파노라마를 돌아봅니다. 에스겔은 BC 597년 바벨론 2차 포로 시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이주한 제사장 출신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유대인 포로들을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에 비통한 그에게 하나님은 일어서라, 들으라, 보내노라, 말하라.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들레헴이 멸망하기 전 6년 동안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개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와 심판, 이웃 열방들에 대한 심판, 유다의 회복과 미래의 소망,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과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징계, 회개, 회복이며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리신 것은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채찍이며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친히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요 신학 사상은 죄악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이스라엘, 그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룩하심, 자기 백성들을 찾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을까? 하나님은 사회가 폐악하고 죄악이 넘칠 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폐역하면 성전을 떠나시며 우리를 먼저 심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타락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주님의 성전인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가 가득한 무덤의 골짜기로 이끕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마른 뼈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비전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 뼈가 살아나겠는가?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기 곧 성령을 너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나라의 메마른 애굽의 골짜기를 직시하라. 말씀의 기갈로 메마른 교회와 가정, 오늘과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하라. 눈물로 털썩 주저앉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서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절망의 원인을 안 사람만이 소망을 볼 수 있으며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부흥이란 번영이 아니라 절망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길은 오직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만이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성전 문으로 인도하심에 에스겔이 보니 성전의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성전의 사방으로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물이 무릎에,
다시 물이 허리에 찼으며 그 물이 사방에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 곧 아라바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는 사해를 말씀함입니다. 물이 흘러넘치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고 심히 생물이 번성하며 어부들이 넘치도록 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 곧 생수는 성령을 말씀하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형통이란 생수 곧 자기 안에 거하는 성령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생수를 모든 사람에게 흘러보내야 하며 그리함으로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 생수가 흘러넘치는 성도가 되어 이 패역하고 죽은 땅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시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그들이 살아갈 기업과 성읍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구원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요 구원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우리는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의 파노라마를 돌아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 시에 여호와김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배계층의 소년 엘리트로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왕궁에서 왕을 보좌할 관리로 등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우상의 제물로 봉헌되었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였으며 금 신상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였고 날마다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일로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 안에 던졌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했으며 후에 다니엘은 대신들의 모함으로 기도를 금하는 칙령을 거부함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이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자를 항상 어려움에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한 다니엘은 지혜와 명철, 성실함을 인정받아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으며 유다 포로민들을 위한 묵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묵시라 함은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이다, 즉 환상을 통해 미래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와 달리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아니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으로 세상에 알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사나 선교사들만의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성과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벨살 왕이 귀족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성전 그릇으로 더불어 술을 마실 때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고 놀라 얼굴빛이 변합니다. 모든 갈대의 술객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므로 다니엘을 불러 그 글자를 해석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말하되 그 글자는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날 밤 메대가 바벨론을 침공, 벨사살이 메대의 다리옥에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 재어보신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까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의 근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죄악이 그토록 성창하는가?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넘치는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를 정하고 기도하며 결심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포로에서 총리가 되기를 기도했을까? 다니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고 주를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이방에게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긍휼하심과 자비함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여호와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앞서 하나님의 낯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길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호세아의 파노라마를 돌아봅니다. 사회는 민주화, 경제의 번영과 안정, 생활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왜 정신적 불안감, 국민 간의 사상적 대립, 소비 향락주의의 만연, 빈부격차 심화, 도덕 불감증, 교회의 형식주의, 세속화 현상, 가정의 몰락과 청소년 문제,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변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선지서가 호세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배기로 인한 파멸은 심판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심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되리라는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슬픈 짝사랑의 이야기, 곧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러브 스토리,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선지자에게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후에 고멜이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호세아는 고멜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고멜이 다시 집을 나가 음란한 생활을 하다 늙어서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자 포주는 고멜을 노예시장에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호세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고멜을 노예시장에서 사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참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역하며 악을 행하고 우상과 간음하며 나를 떠난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수치와 아픔으로 울먹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호세아는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심판받는 자의 고통보다 정작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크실까.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세 자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를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시다. 로루하마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다. 곧 사랑하지 아니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이스라엘이 간음하고 패역함으로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너는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아니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보다도 더욱 무서운 것은 내가 아내를 혹은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 다시 심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이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간음한 아내를 혹은 남편을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경험한 그 수치와 아픔을 사랑과 용서함으로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곧 긍휼히 여기시다 사랑하시다로 로암미를 암미로 곧 내 백성이다라고 그 이름과 마음을 바꾸고 우리를 하나님의 초원에 새로 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통곡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의 눈물이 그 아픔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은 말씀을 떠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전에는 심판을 받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달궈진 활활 타오르는 화덕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그 활이 꺾이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해 이방으로 흩어짐을 당합니다. 풍요를 잃어버리는 일은 엄청난 비극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지만 그 열매의 맛과 향기는 어느 열매보다 신선하고 향기로우며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은 포도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화려하기만 하고 향기로운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파괴하며 썩은 냄새만 무성하여 포도원이 독초밭이 되고 황폐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맛과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원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욕심과 탐욕, 세상의 악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인애와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기대한 모든 것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 안에 묵은 땅은 무엇을 가리킴인가? 나의 묵은 땅은 무엇인가? 성전 건물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 수많은 교인들로 자리가 넘치지만 사랑과 인애가 없는 교회, 자신의 부와 세속적인 영광만을 자랑하며 그것만을 추구하는 교인들, 설교는 왜 그렇게 길며 성경은 왜 그렇게 두껍기만 하고 어려운가? 불평하는 성도들, 부하면 부할수록 겉모양만 아름답게 치장하며 속은 텅 빈 교인들, 하나님의 포도원에 섬겨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포도나무가 세상의 들포도보다 못한 열매를 맺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심판을 면하는 길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호세아는 소리쳐 외칩니다. 나 호세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아픔과 상처를 모두 전하였습니다.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다립니다. 심판 후에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오. 이것이 우상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이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지만 구원이나 회복은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에서 비롯됨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 자유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엘의 파노라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은 BC 830년경 요아스 통치 초기에 사역한 남유다의 선지자로 패역한 유다를 향해 메뚜기 때와 같은 이방의 침략을 경고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메뚜기 때가 창궐하면 밭과 곡식은 초토화되어 먹을 양식이 없어 삶이 비참해지는 경우를 수없이 겪었기에 이 메뚜기 때에 비유하여 북방 이방의 침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웰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성령의 약속,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유다의 회복에 대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모든 나라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이 날을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크고 심히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이 땅에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임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새 언약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인용한 말씀으로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어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말하며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삶이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말함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며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의 파노라마를 돌아봅니다. 아모스는 16명의 선지자 중 최초의 문서 예언자로 남유다의 우시아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고 풍요한 시대, 그러나 죄악과 폐역이 극심하고 성소의 타락, 우상 숭배, 불의와 불공정, 인권 유린과 착취,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두고아의 목자였으나 선지자로 부름받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평신도 단기 선교사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국제 정세, 정치, 사회, 종교에 대한 포괄적 지식의 소유자며 빼어난 문장력의 소유자로 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로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의 실현과 사회 윤리와 나라의 운명을 함께 묶은 충격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는 먼저 열방에 대한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다음에 남유다의 죄악과 심판을 선언하며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세세하게 열거한 후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모스가 열거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부하다. 둘째, 예배가 변질되다. 셋째,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다. 넷째,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회. 다섯째, 연약한 자를 유린하다. 여섯째, 요압의 환난에 근심하지 않다. 여기에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면 곧 베델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상 숭배와 동일한 외식적이고 변태적 행위로 하나님에 대한 극렬한 범죄 행위이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다라는 말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터전인 길갈에 와서 더욱 죄악된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불공정한 재판으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며 부당한 세금과 소작세를 거두며 불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적 부를 취하며 정의를 도구로 만들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회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을 받고 의인을 노예로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으며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여 범죄자로 몰아넣으며 요셉의 환난, 곧 이웃의 환난에 근심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외식적인 예배일까? 우리의 긍휼과 자비가 없는 자기만의 삶일까?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적 저주를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 둘째, 한발과 가뭄. 셋째, 흉작. 넷째, 메뚜기 재앙. 다섯째, 전염병. 여섯째, 전쟁, 곧 아수르의 침공. 일곱째, 각종 재난과 자연재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 길을 구하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는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5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째, 메뚜기 환상. 둘째, 불의 환상. 셋째, 다림줄 환상. 넷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 다섯째, 성소 파괴 환상입니다. 다림줄 환상은 종말에 우리가 지은 집을 다림줄로 재어서 삐뚤어진 건물은 허물어 버릴 것이며,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은 이스라엘 여름이 종말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종말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말씀이며, 성소 파괴 환상은 은혜의 제단이 심판의 제단이 되며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자들이 다름 아닌 여호와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저주가 되어 돌아오리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이 되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이 희생과 제물을 드리지 않았지만 예배는 열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열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모스는 외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열람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주인과 가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 기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그것이 살 길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바댜의 파노라마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란 뜻으로 에돔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으로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으로 현재 요르단 영토인 사해 남쪽의 세일산을 중심으로 살았으며, 그 중심인 페트라라는 높은 곳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AD 70년 로마에 멸망당한 후 역사에서 사라진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만의 꼭대기에서 끌어내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라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해 남쪽을 돌아 요단 동편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으며, 물과 양식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이 함락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바벨론을 도와 남유다를 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르비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양식을 탈취한 아말렉 족속도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형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거절했으며 형제의 불행을 기뻐하며 도리어 형제들을 악랄한 약탈한 교만한 족속이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아니, 형제와 이웃들의 아픔을 기뻐하며 그들을 멸시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파노라마를 돌아봅니다. 요나 선지자는 아미떼의 아들로 갈릴리 나사렛 근방의 가드헤벨 출신 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 시절인 BC 850년부터 800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나라 아수르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으나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수르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다시로 도망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려 결국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선지자입니다. 다시로 도망하던 중 폭풍으로 배가 파손될 즈음에
이 재난이 누구로 인한 것인가 알고자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힌지라. 요나가 이 일이 자신으로 말미암이라 고백하고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들이 그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뛰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습니다. 소명받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이 이적을 말씀하시며 자신이 죽어 3일 동안 무덤에 머물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며 요나가 사흘을 걸어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었습니다. 요나가 이를 보고 매우 실망하여 성을 내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은지라.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의 머리에 그늘을 서게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으로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박넝쿨을 마르게 하심으로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해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리다 하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심한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내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사랑과 자비와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가의 파노라마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예루살렘 남서쪽 모레셋 지방 출신으로 이사야 서지와 같은 시대 곧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시골의 약자들과 사역하며 상류층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으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미가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농부 출신으로 냉혹한 대주주에게 착취당하는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사회의 부패상과 암담한 종교적 상황에 울분하며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쳤습니다. 2500년 전 그가 예언한 사마리아의 멸망, 유다의 침공,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 포로 귀환, 베들레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 이 모든 예언은 그 예언의 순서대로 역사에 그대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원한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 교회 속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세상 속인 우리의 삶에서는 신자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미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음의 파노라마를 돌아옵니다. 나음은 갈릴리 가버나움 엘고수 출신으로 추정되는 선자로 위로라는 뜻이며 선지자 요나보다 약 150년 후에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요나의 후편격인 선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고 1세기가 지나면서 니느웨는 다시금 깊은 죄악에 빠졌으며 이웃 나라들을 포악하게 질받기 시작합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칩니다. 어째 포악한 니느웨가 번성하며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나훔 선지자는 세속적인 힘, 부, 성공이 공이라는 허황된 주장에 반박하며 오직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세속적인 힘, 부, 성공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등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통해 여호와는 그 능력이 열방에 미치는 진정한 주권자로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포악함을 끊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니느는 결국 나훔의 예언에 따라 BC 608년 바빌론에 멸망당하고 AD 2세기에서 지구상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고 맙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부와 지식과 권력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계를 움직이는 분은 여호와시며 그분만이 공의이며 참된 공의란 하나님의 헤세드 곧 사랑과 자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한 몰인정함, 포악함과 배역함을 미워하고 경멸해야 하며 부하면 부할수록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더 겸비함을 갖추어야 하며 공의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의 파노라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포용하는 자를 의미하며 예레미야와 동시대 남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여호야킴 시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영적 배교와 불공정한 사회로 부도덕적인 죄악의 시대였습니다. 소작인과 하층 계급에 연약한 사람들은 착취, 유린, 불공정한 사회 제도로 그 삶이 궁핍과 괴로움으로 심각한 지경에 빠졌으나 유독 예루살렘 성은 죄악이 넘치면서도 바산의 암수들처럼 배불리 먹고 마시며 죄악을 물 마시듯 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이에 하나님께 불평을 토합니다. 어찌하여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며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며 악인은 성하고 의인은 악에게 삼킴을 당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치리라 함으로 하박국이 놀라 어찌 악인을 들어 의인을 치라 하십니까? 하며 성내에 올라 여호와께서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악인이 성창하고 믿는 자가 궁핍함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와의 대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불평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복 사상의 침투로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한 종교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의미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의 파노라마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에 의해 숨기온 자라는 의미로 에레미야와 동시대에 사역한 선자로 히스기야 왕의 현손입니다. 남유대의 마지막 개혁운동을 전개한 젊은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예언합니다. 젊은 스바냐는 노쇠하고 병들어 고난당하는 남유다의 심판과 희망의 예언을 가지고 옵니다. 므낫세의 오랜 폭정 아래서 나라의 영적 삶은 타락을 거듭하며 성적 문란, 풍요만을 위한 죄의 의식, 점성률, 미신, 이교도적 자연 숭배 신앙으로 빠져들며 하나님께 무관심한 백성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자신들만 돌보는 백성들, 율법에 대한 무시는 우상 숭배, 오만, 탐욕, 폭력, 착취, 유린 등의 온갖 사회적 병폐를 가져왔습니다. 유대 사회는 자기 충족과 부의 추구가 특징이었으며, 부정, 사기, 냉담, 정치적 실패, 부도덕한 지도력, 사회적 불의와 불공정, 사악한 삶이 넘치는 사회였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손을 보지 않으리라는 안이한 생각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참혹한 심판이 닥쳐오리라 예언합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유다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남은 자 곧 구원할 자는 숨김을 얻으리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교회와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두렵지 않습니까? 설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숨겨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 충족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와 내 삶의 모든 기쁨을 여호와의 은혜로만 채우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의 삶을 사는 길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학개의 파노라마를 돌아옵니다. 학개의 선자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폴에서 1차로 귀환한 바벨론 2세대이며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독려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며 백성들의 자기 중심적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개혁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서 개혁한 백성들은 우선 자신의 삶터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예배의 회복에 무관심했으며 그들의 시간을 자신들의 육체적 피로를 채우는 데 소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총독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시작한 성전 건축은 백성들의 무관심과 주의 방해로 건축을 시작한 지 2년 되던 해에 공사가 중단되고 1년이 흘렀습니다. 학개는 백성들을 질책하며 중단된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도록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담대하며 진정한 회개와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여호와의 선택된 메시아가 통치할 미래를 확신하고 인내하며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주문합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한 손으로 만든 음식은 부정하여 먹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한 삶으로 세운 성전은 부정함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세운 우리의 몸인 성전으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 학개는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찬 약속이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음은 스가랴의 파노라마입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이며 선지자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의미로 학개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는 학개와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하며 동시에 백성들의 내적 변화를 권면하며 회개하고 새로 도래야 할 하나님의 왕국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는 8가지의 환상을 통해 열방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단절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하느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 거역할 것인지의 선택에 자유를 허락하시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결과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예배가 회복되며 주 안에서 회복된 자만이 재림하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가랴가 우리에게 주는 4개의 메시지는 종교적 열심보다 나눔의 삶을 살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라,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고 은혜를 구하라, 그리함으로 새 시대, 새 이스라엘의 도래를 기다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의 파노라마를 돌아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BC 400년경 사역한 선지자로 그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스룹바벨, 에스라, 여호수아, 느헤미야 등의 지도자들과 선지자, 학개, 스가랴의 질책과 격려로 성전을 재건하고 수축하며 내적으로 계획을 단행하고 도래할 새 왕국을 기다렸으나 느헤미야 이후 140년이 지난 후에도 다윗의 새 왕국이 도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굽 바벨론의 종살이 같이 바사 곧 페르시아의 종살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의 제단과 이름을 더럽혔으며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고 주를 대적하였으며 제사장과 성소는 부패하고 백성들은 형제를 속이고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며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도덕하고 불성실했습니다. 그럼에도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질책에 대해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오히려 여호와께 항변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주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게 했으며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되돌아보고 너희의 죄를 깨달으라.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깨부수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새 왕국을 시작하실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제를 보내라고 예언합니다.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돌같이 굳은 강팍한 마음을 깨부수고 신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하는 길밖에는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를 가져옴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침묵시대 400년을 돌아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배한 지역은 바사 페르시아 70년, 헬라 제국 알렉산더 30년, 애굽 프톨레미 왕조 100년, 시리아 실류커스 왕조 34년,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 100년, 로마 제국 63년. 이 400년간 하나님은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이 시대를 침묵 시대라고 합니다. 이 400년은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이며 이 기간 동안 종교적 배경으로 산헤드린, 회당, 서기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봅니다. 첫째, 설교의 타락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빙자한 불량식품과 유해식품이 범람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단들의 말씀의 왜곡과 기복 사상의 조장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성도들의 심판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내 죄는 완전히 사함받았으므로 나는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로 내 예배와 기도는 항상 응답되며 나의 세속적 부와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셋째, 거짓된 삶입니다. 초대형 교회와 화려한 예배당은 복음화에 성공한 교회라기보다 교회 간의 세속적 시장 원리에서 승리한 교회, 세속주의, 물질주의와 혼합된 외식적 종교, 거룩한 예배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삶과 거짓된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강함이 악을 향하며 교회와 우리의 부함이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지 새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이 말씀에 비추어 성결한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본 선지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서 사역한 이사야, 에레미야, 요엘, 미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의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한 요나, 나움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바벨론에서 사역한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에돔의 심판을 예언한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17권의 선지자를 조감해 봅니다. 북이스라엘에 선포된 호세아 아모스, 남유다에 선포된 에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요엘, 니느웨에 선포된 요나, 나움, 에돔에 선포된 오바댜, 바벨론 포로 중의 유대인에게 선포된 다니엘, 에스겔,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 선포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다음 문제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는 요나, 정의와 공의의 선지자는 아모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사람은 스룹바벨,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은 다니엘, 썩은 띠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마른 뼈의 선지자는 에스겔,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 호세아, 메뚜기 재앙은 요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는 미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에돔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 오바댜,
다음 주에는 어느 성경을 가리킵니까? 선지자의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구원 이사야, 심판과 회개 에레미야, 분노와 비탄 에레미야 애가, 하나님의 주권 에스겔, 환상 하나님의 보호 다니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호세아, 심판과 회개의 권면 요엘, 정의와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 에돔의 심판 오바댜, 박넝쿨의 사랑 하박국, 심판의 날 미가, 니느웨의 심판 나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여호와의 날 스바랴, 성전 재건하라 학개, 메시아 왕국 스가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말라기. 마지막으로 구약의 파노라마 10시대를 순서대로 찾아봅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정착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교환시대, 침묵시대. 구약의 파노라마 여행을 모두 마칩니다. 지난 7주 동안 구약 파노라마 여행에 함께 하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주 동안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충만한 은혜와 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삶이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다윗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깨부시며 긍휼과 자비, 겸손과 절제가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파노라마를 수강하신 성도님께서는 반드시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봄에 다시 말씀 앞에서 함께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